정말 봄이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예년에는 3월 말쯤 봄이 왔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일찍 이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봄이 오니까 참 좋아요. 예, 안 춥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요 한 구절이 일주일 내내 저희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거 붙잡고 제가 실험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신 걸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또 패역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계속 그거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패역하다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이게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원어 성경을 봤습니다. 그 패역하다는 말이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하면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으로도 써 있고요. 부패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삐뚤어지다, 어그러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좀 삐뚤어졌다,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 어그러졌다. 패역하다는 말하고 좀 어감이 다르죠, 그죠? 근데 왜 패역하다는 말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째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헬라어를 찾아보고 나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그 심중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디아스트레포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구절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디아스포레포, 어그러졌다 이 말을 어디서 또 어떤 용례로 쓰였을까?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은 디아스트레포 됐다, 당신은 백성들을 지금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런 용례를 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삐뚤어졌다라고 말하고 어그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이 지금 삐뚤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시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서 삐뚤어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또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말씀,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뜻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게 팍 와닿질 않아요. 도대체 뭐가 삐뚤어졌다는 거고, 뭐가 어그러졌다는 거고, 뭐가 피역하다는 건가? 여러분 와닿으시나요? 이까지 제가 고민하고 공부를 해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배경입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 상태가 지금 어때요? 심한 간질병에 걸려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간질병이 걸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귀신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니까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못하고 귀신이 막 이렇게 막 그 아이를 불에 막 엎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지금 애가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죠. 그 아이를 지금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마침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변화산상에 계신 거예요. 3명의 제자들. 그럼 밑에는 9명의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우리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서기관들도, 누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이 옆에서 막 비웃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막 서기관들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좀 이런 막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막 쩔쩔 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마침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현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좀 고쳐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 패역한 것, 다시 말해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또는 사탄, 마귀, 귀신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존재들, 사탄과 그 졸개들에게 할 수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삐뚤어지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세상은 지금 보기에 아름답나요? 온갖 삐뚤어지지 않는 데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삐뚤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삐뚤어지고 자연 환경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어그러지는 거예요. 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죠.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세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악하고 폐역한 세상이 된 것은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탄, 마귀의 그 힘, 그 능력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마귀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더 활개를 치죠. 활개를 치고 세상은 그래서 더욱더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폐역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기독교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은과 금은 많이 가졌으나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단지 교회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죠? 교회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지 못하면요,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악한 세상이 되고 점점 음란한 세상이 되고 점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짓이 진리로 둔갑해버리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세상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 세상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폐역한 세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경제 위기입니까? 물론 그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불신입니까? 아니면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저마다 커지고 웅장해졌죠.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제자들이라는 말 대신 교회라는 말로 바꾸면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데리고 왔더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교회에 이 문제를 가져와도 능히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변화시키지 못하더이다. 능히 바꾸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세상을 고칠 수 있느냐,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치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묻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죠.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의 신음소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신음소리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왜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우리의 탄식 아니에요? 저의 탄식이고 우리 모두의 탄식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은 동화 속에나 나오는 허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에이, 그때는 예수님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리요, 함께 있으리요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없어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나는 너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21절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각주를 보세요. 성경마다 각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각주에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여러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묻죠. 우리는 왜 이걸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죠. 여러분, 중국 티벳 지역에 가면 리수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국의 선교사 프레지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리수족은 큰 산맥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서 이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 프레지어 선교사가 거기 이제 도착해 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넓은 땅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오전에는 남쪽 리수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북쪽 리수족 마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역은 주로 북쪽에서 했어요. 북쪽에서 그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오전에는 뭐 했어요? 그 대신 오전에는 그 남쪽 리수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남쪽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리수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선교사님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남쪽으로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한 10년 가까이 북쪽 리수족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북쪽에 한 100여 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10몇 년 지나서 그 남쪽에 갈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남쪽에 가서 보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가니까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그 남쪽을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오히려 북쪽보다 더 놀라운 거의 100배에 가까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선교 보고서에서, 영국으로 보내는 선교 보고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사역이다. 기도가 사역이다. 네, 틀림없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방해꾼이다 이렇게 대답. 목회할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목회하느라고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성도들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분주한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첫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쫓겨서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 사탄의 마귀의 괴계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차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재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의 모델로 흔히 일컬어지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젊은 차세대 지도자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번쩍 올라가 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다가 손이 내려오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패했더라.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 좌우에 아론과 훌이 서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팔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더라. 동화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전쟁은,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2장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 베드로, 교회, 그때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베드로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옥문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옥문을 열어 제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세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아니, 부흥은 고사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문제죠.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정말 문제죠.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셀교회, 셀처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랄프 네이브 박사님, 요즘은 잊혀진 이름인데 한때 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이름입니다. 한때 셀처치 이렇게 폭풍이 우리 한국교회 불을 불렀을 때 이분 책을 안 읽은 목회자가 없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던지는 권고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교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라.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라. 교회의 중직들 모두에게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한다. 불타는 목마름으로 기도를 갈망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 교회를 능력 있는 기도 공동체로 만들라. 그분의 권고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언제나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지속되어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3월달부터 느헤미야서 묵상하게 됐잖아요. 재건도 뭐로부터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이 나눌 내용이 기도가 재건의 시작이다. 느헤미야의 기도.
정말로 금식하면서 정말 자신의 어떤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한 손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마귀와 귀신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같은 소망을 가진 분들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런 말씀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